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궁창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궁창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27년 전에 설교할 때 창세기 1장을 2번 만에 끝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세밀하게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 궁창으로 뭘 설교할까 하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 궁창에 대한 내용을 다 하려니까 최소한 10시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줄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와서 원고를 다시 또 교정했는데요. 줄여서 5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10시간짜리를 5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인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감탄, 경탄, 감격,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표지 한번 보실래요? 표지 이 말씀 하나 해놨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보 표지 그림 한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무엇이요? 궁창이 그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이 궁창이 뭐냐?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궁창 하늘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하늘, 하나님이 만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토마토를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니까 또 어떤 분이 또 토마토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요즘 과일이 많이 나오죠. 토마토, 수박, 블루베리.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수박씨 조그마한 거 하나가요 이따만한 수박이요 줄줄이 열리잖아요. 한 포기만 심으면. 그게 어찌 경탄할 일이 아닙니까? 참외씨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참외씨 하나 심으면 줄줄이 참외가 열리잖아요.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도 바빠요. 과일 하나 먹으면서도. 산딸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가시나무에서 그 산딸기 맺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그렇게 맛있는 산딸기가 맺히느냐고요. 그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늘 안에 들어있는 그 과즙, 그 껍질, 그 씨앗, 그 맛, 이건요 정말 경탄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맛있는 밥도 드시고 반찬도 드시고 과일 드시면서 하나님께 경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양대만 해야지. 그거 하나 드시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솜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블루베리 하나 드셨어요? 회개할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찬송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이걸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무시하는가요? 저 여름에 말했습니다. 개무시하고 살아가요. 이게 심판받아 마땅한 피조세계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피조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처음에 이 물은요 첫째 창조가 이미 뭐가 먼저 창조되어 있어요? 혼돈 무질서. 땅이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이 혼돈 상태에 있는데 그 위에 물이 가득 덮고 있고요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모든 성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둘째 날은 뭐예요? 그 캄캄한 어둠에 물이 깊음 안에 있는데 그 물 위에 누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화시키는 것처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그래서 위쪽 물도 있고 아랫물도 나눠요. 그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 그래요. 궁자는 하늘 궁자를 말하고요 돔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돔. 일본에는 무슨 구장이 있어요? 야구할 때 비 오도 상관없는 돔 구장이 어마어마한 큰 돔으로 만들어요. 돔. 그걸 궁이라 궁. 이게 돔으로 되어 있는 이걸 궁이래요. 궁. 창은 푸르다라는
창이에요. 풀을 창자인데요. 그러니까 도움으로 하늘이 이렇게 도움으로 되어 있고 그게 푸른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궁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네, 며칠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면서 왜 만드셨고 이 궁창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이 아랫물은 아직도 땅과 물이 분리가 안 되고 있죠. 땅과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물과 땅을 분리함으로 무철 땅이라고 물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금도 싹 깎아서 물 속에 넣어버리면 바다에 다 잠긴단 말이에요. 성경이 맞잖아요.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과학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이라고 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여러 가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면 그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딱 믿어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인데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딱 굉장히 찾아 딱 이렇게 딱 안다 그래요. 딱 이게 딱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궁창을 왜 만드셨을까? 궁창이 뭘까?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 그 사이에 이제 궁창인데 이 궁창을 만드셨을 때에 놀랍게도 무슨 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없고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없는데 왜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말할까? 그래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해요.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왜 없을까? 둘째 날은 나중에 이 공중근세 잡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요. 궁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 뭐 일리 있어요. 에베소 2장에 공중근세 잡은 자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위에 있는 물이 홍수로 심판될 것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아직도 분리 상태고 땅과 바다에서 또 물과 물을 나눠야 되니까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날에 좋았더라 두 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그러니까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을 하나 모으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죠. 그러니까 둘째 날이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는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좋다 안 좋다 말 안 하셔도 완벽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우리는 항상 어둠은 싫고 빛만 좋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지으셨대요.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오너라. 이 야곱 이스라엘 우리로 대치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송도 그거 있죠. 내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나는 눈이 감겨진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몰랐는데 내가 너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띠를 띄어서 가겠다,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요. 해 뜨는 곳은 뭐예요?
낮이잖아요. 해 지는 곳은 뭐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 전체를 말하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말하는 거죠.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도 지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근데 우리는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환란 없고 어둠 없고 뭐만 있기를? 빛과 평화만 있기를. 이게 요렇게 보는 요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평안이 없고 어둠만 있고 나에게 환란이 있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해요? 원망해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망사를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해요. 지금 에어컨이 추운 사람이 있고요, 더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선덕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세상 만물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데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데모하는 방식이 뭐예요? 철야 금식기도 띠두르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환란을 지으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하늘이요 위로부터, 그럼 하늘은 궁창이잖아요. 그 궁창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공의가 와요. 하늘 궁창으로부터 공의가 오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고요. 그 택한 백성은 그 공의로 인하여 심판받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 궁창이 열리면서 뭐가 뿌려진다고요?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가 막 뿌려져요. 빛처럼 뿌려져요. 구름이요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요 열려서 구원을 삭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독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서 뭐가 쏟아진다고요? 의가, 공의가 빛처럼 쏟아지는데 그 공의대로 심판하면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다. 근데 어떤 자들은 의가 움도다 살아난 자들이 있더라. 누구일까? 창세전에 택한 그리스도를 위한 택한 자들이죠. 물을 18도로 해놨어요. 누가 했어요 이거? 지휘자가 했죠. 24도로 맞춰놨겠습니다. 제가 콧물 나잖아요. 추워서. 왜 자꾸 추운지 하니까 이번에 18도가 돼 있어요. 제가 24도 맞춰놨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보세요. 덥다고 18도 해놓고 나는 뭐예요? 24도 맞추고 이러잖아요.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이 에어컨 누가 켜세요? 아무도 안 켜세요. 에? 지가 알아서 켜줬어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나는 안 했는데요.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8절 다시 보실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궁창입니다. 하늘이 궁창이에요. 공의가 막 내리는데 비처럼 내려요. 주의 자비가 비처럼 내리잖아요. 주의 자비가, 공의가. 그래서 구름이 비를 내리듯이 막 의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땅이 뭐요? 열려서 그 구원을 삭트게 하고 그 공의도 함께 움독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도 창조하여?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 다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구원이 막 움돋게 하시고 삭트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궁창을 만들었을 때 이 궁창을 누가 만들었는가? 잠언서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서는 우리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지혜를 완전히 인격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인격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궁창도 예수님이 만들으셨대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천지 창조의 시작, 태초,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다. 이 지혜가 인격이잖아요. 이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세 전부터 보세요.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혼돈의 무질서한 그 땅 진토 그것도 있기 전에 누가 먼저 계셨어요? 지혜.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뭐요? 해면에 둘렀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해면에 이렇게 둘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면이라는 물이 가득한 그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궁창이 덮여 있었어요. 궁창이. 그래서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럼 궁창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창조자는 장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창조자,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죠. 내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 거할 땅은 어디요? 지구란 지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들 인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임을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혜, 그 궁창을 이 지혜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궁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요, 그 궁창 위에 물을 분리하여 두셨다가 언제 쏟아버립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행하신 일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7장을 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가 머두셀라 죽던 해죠. 에녹이 머두셀라 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머두셀라 죽던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머두셀라 969세 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뭐가 열리고요? 하늘의 창문들.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궁창이에요. 궁창이 열려서 그냥 비가 40중한 비가 쏟아나고 땅에서 샘이 터져나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냥 좀 평평한 땅으로 보면 되겠죠. 평평한 땅.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산이 솟아나고요, 땅이 꺼져요. 그래서 물이 막 한쪽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위에 궁창이 열림으로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방금 이사야 45장 읽었을 때에 하늘에 그 궁창이 열릴 때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떤 애는 7살, 9살 때 뭐 20살 때 막 죽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근데 할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뭐라 그랬다고요? 와, 나는 안 죽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왜 안 죽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누구를 위하여? 학교로 가는 건 누구를 위하여?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궁창에 물을 쏟아버리니까, 그 궁창이 찢어지니까, 궁창이 창처럼 열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늘 궁창이 열려서 심판받아 마땅한 땅임을 알려주시고요, 놀랍게도 그 궁창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생겨요.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피를 뿌려요.
그 상방간에 피를 뿌리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뭐요? 죽는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잔치를 해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어떤 큰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런 하청업체가 대기업에 어떻게 큰 거래를 하나 성사시켜 오면 뭐 합니까? 잔치하잖아요. 뭐 했다고요? 큰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계약서 맺고 도장 딱 찍어 왔어요. 이제 우리가 납품할 수 있으면 이제 작은 회사는 뭐 해요? 잔치하잖아요. 도장 받아 왔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도장을 찍었어요. 피를 뿌려서. 그러니까 이제 기뻐서 뭐 한다고요? 잔치해요. 그 잔치할 때 이렇게 합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백성 대표가 올라가니까 다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장로 70명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70명과 누구 함께 올라가요?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러니까 74명이죠. 총. 그 74명이 시내산 앞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되죠.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발바닥만 봐요? 발바닥만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게 뭐예요? 궁창. 그럼 궁창 위에 누가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발로 밟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궁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바닥이죠. 이걸 우주까지 안 넓혀도 돼요. 그냥 좁게 지구만 보세요. 그럼 이 지구 위에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발을 밟고 계시니까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돼요? 땅이에요.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바닥 아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 우리가 뭐 우주가 크니 어마어마한 공간이니 할지라도 그게 전부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죠. 발바닥 아래. 근데 그 발바닥 앞에서 뭐 한다고요?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뭐 발바닥 밑에서 밥나 같이 겸상해야지.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바닥 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렇게 궁창이죠. 청옥, 푸른 옥을 펴놓은 것처럼 돔 형태로 푸른 옥을 편 것 같고 하늘까지 청명하다. 그게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둥근 천정처럼 되어 있고 푸르게 보이니까 그걸 궁창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발이 있어요. 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댔대요. 손 좀 볼까요? 하나님 손 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손 좀 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댔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신 거예요. 발 앞에서.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발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죄인 아닙니까? 수군수군대는 죄인.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이면 창녀 아니겠어요? 속으로 짓는 죄는 누가 알겠어요? 창녀는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할 때 그 깨끗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선지자라며 저 여자가 어떤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더러운 여자가 만지면 예수가 부정하는데 왜 그대로 들었냐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은 자라고요. 그럼 그 여자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그 74명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장면 아니에요. 예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 수르보네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를 먹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진짜 큰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발 앞에서 개처럼 엎드려서 주인이 던져지는 그 떡부스를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 그 감사. 하나님이 손을 안 댔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교회당에 왜 나왔습니까? 정말 스로보니가 연의 그 심정으로 예수의 발 앞에 먹고 마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잔치예요. 점심 왜 안 드시고 가세요? 반찬이 부실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라면 하나 먹어도 그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오늘 밥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되겠는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앞에서 피를 뿌리 언약을 체결하고 기념 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궁창이죠. 이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발판이에요. 그러므로 땅도 예루살렘도 성령도 언약도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세요. 이걸 성전도 발등상이라 그러고요, 예루살렘도 발등상이라 그러고요, 언약궤도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서 딱 엎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개가 엎드린다라는 단어거든요. 개가 딱 엎드린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그래요. 그 발등상 앞에서.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많아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땅 전체가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의 발등상이고 성전이 발등상이고 언약도 발등상이라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세요. 시편 99편은 5절,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경배하세요. 그 발 앞에서 먹고 마시세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발등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궁창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쏟으시는데 그 공의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가 있고, 그 공의에 의하여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를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창이 딱 열리는 순간 정말 노아 홍수처럼 심판이 일어나는 자도 있지만, 홍수 속에서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를 탄 구원자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궁창이 열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발에 밟히는 자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주께서 내 주에 이르시를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예수의 발에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 무시적으로 세상을 보면 예수의 발에 다 밟힌 세상이에요. 예수의 발에 다 밟힌 세상이라고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젠슨 황이에요. 젠슨 황. 연예인보다 더 인기 있어요. 그 사람 왔다 가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깐부치킨 먹어가지고 그 집 대박 났잖아요. 젠슨 황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이 미 터질 거야 막.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돈 잘 버니까. 엔비디아 사장이니까. 그러면 이런 젠슨 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발에 뭐요? 밟힌 거예요. 밟힌 거. 그게 보여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 전체는 말짱 황입니다. 이게 예수의 발에 밟힌 세상임을 보는 것.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아니, 예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는지 딱 두 종류예요. 예수의 발 앞에서 경배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발에 밟히는지 두 개뿐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11절에 보면 네 원수를 네 발에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언제나 현재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발로 밟으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렇다면 모든 세상이 다 예수의 발에 밟혀야 하겠으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왜 안 보일까요? 묵시적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예수의 발에 뭐요? 밟힌 거잖아요. 그러면 밟힌 자들은 심판이에요. 거기가 똑같이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 만물 전체다가 하나님의 발바닥에 밟힌 세상이에요. 궁창. 근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 발바닥에 엎드리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는 그 잘난 인간들은 예수의 발에 밟힌 자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발등상이라는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발등상 110편 1절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에 보면 그 발등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네 원수들을 발등상 이미 십자가로 만들어 놨다. 십자가로 발로 밟았다. 사탄의 건세를 발로 밟았다. 여자의 우선에 뱀의 원수를 머리에 상했다. 십자가로 다 완료했어요.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는데 그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이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 내용 자주 말씀을 드리죠. 줌으로 할 때도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사람보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얘기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뭐요? 보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뭐요?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임하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안 됐다, 너 참 돈 많아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너 참 돈 많아서 안 됐다. 그 돈이 너를 망하게 하는구나. 네 인생 황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오직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잖아요. 잠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피로 구속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구원한 자들을 뭐로 불러주신다고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78편. 궁창이 할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시편 78편 보십시오. 시편 78편입니다. 제 자랑 좀 하고 할게요. 제가 청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요, 그때 관주 성경이었어요. 그것도 국역 혼용 성경,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한문으로 표기된 건 전부 한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문을 조금 아는 이유가, 지금도 조금 잘은 몰라요. 조금 아는 이유가, 그때 청년의 때에 한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표기되는 단어는 전부 한문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을 때 그 관주 한문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을 때 관주가 머리에 주석으로 달리는데 관련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그때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20대 중반쯤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대학 노트 있잖아요. 대학 노트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년필로 창세기 1장 1절을 써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딱 1장 1절에 태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관주를 찾아가요. 그럼 아까 시편에 나오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나와요. 이런 태초의 단어 또 거기에 손으로 직접 다 쓰는 거예요. 손으로. 요즘은 컴퓨터 있어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다 나와요. 태초에 서서 쭉 찾아놓고 그러면 시편에서 태초에 그걸 또 관조 또 찾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관조 또 찾고, 이러다 보니까요, 창세기 한 6장까지 나가다가 포기했어요. 끝도 없네. 창세기 6장 나가는데 끝도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 지금도 제가 성을교를 준비하거나 성경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태초라는 단어, 오늘 궁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는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가 쭉 살펴보면
와, 궁창이 이런 뜻이군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적은데요. 물론 이렇게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지만 모든 성에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궁창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78편 보십시오.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라 하였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반석이 껴서 물을 주셨는데,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뭐 고기 주신다니까 모세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모세도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만나고 메시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는 안 믿었는데,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안 믿었는데도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뭐가 열려서? 하늘 궁창을 해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보세요. 아까 이사야 45장에서 하늘을 구름에서 뭐요? 비가 내려오지 의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내려와요? 궁창이 열려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면 노왕수 때는 뭐가 내려와요? 비가 와서 정말로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궁창이 열려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져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그러니까 뭐 메추라기도 막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 궁창이 열려서 비도 내리지만 만나도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궁창이 열리니까 비도 오고 심판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기도 해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장입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나타나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이 생물은 네 생물이죠. 보좌 둘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죠. 그 보좌 생물의 머리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합해. 그러니까 보좌 주변의 네 생물이 하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게 궁창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해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가 내리더라. 그 머리 위에,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오죠.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이 남자가 무슨 남자일까요? 풀을 남자거든요. 풀은 보석 뭐예요? 궁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돔 형태의 천국을 편단한 그 궁창 밑에서 70내미에 밥 먹었잖아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예수의 발 앞에 밥을 먹는 자의 모습이 구약에 이미 말씀해놓고 신약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발 앞에서 먹는 자들은 초라해 보입니까?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초라해 보이죠. 세리와 죄인들이니까, 창기들이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자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에, 정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영광의 주님을 알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누가 계세요?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죠. 그 궁창을 짓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궁창이 열려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산상순을 마치고 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0장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죠. 거기서 별세를 언론하죠. 누가복음에서 그걸 별세를 언론하죠.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눈 뜨고 보니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늘이 열려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3장 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좀 쉽죠? 창세하고 연결하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뭘 뚫고? 궁창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 그 궁창을 발로 밟았잖아요. 그 궁창이 하나님의 발판이고요. 그 궁창,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궁창이 성전이고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바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궁창을 뚫고 만물 아래로 오셨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만 한다고요? 땅의 말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땅의 말만 하면 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씩 무슨 말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섞여 있죠.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죠?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방향을 교정받아요. 와, 내 너무 많이 섞여 있네. 그동안 땅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자? 하늘의 이야기 하자.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만 하고 위에서 오신 분은 위의 말만 해요. 그래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헐물가지로 죽었기에. 만물 위에서 궁창을 뚫고 만물 위에서 오신 그분만이 만물 위의 일을 알아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라. 그럼 만물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는 구원이 일어나는, 하늘의 궁창에 구원이 일어나지만 예수의 발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그 궁창이 열릴 때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다 돼갑니다. 마칠 다 돼갑니다.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이다.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는 하나의 양식을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낸 분임을 받은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었다. 만나가 내릴 때 아까 뭐가 열렸다 그랬어요? 궁창이 열려.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표적 보여주겠느냐라고 묻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그러면 모세가 준 만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맛보기.
진짜 떡은 모세떡 먹어도 다 죽었잖아. 만나 먹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건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만나 내려서 먹은 자 다 죽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너희의 살이 되고 내가 너희의 피가 되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궁창이 열려서 오신 소식이에요. 이게 궁창 아래에 살기 때문에 궁창 위의 소식을 몰라요. 예수가 오셔서 궁창 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궁창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좌에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고, 궁창이 열리고 성령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늘 궁창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소하시고 부활성자 다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하늘의 궁창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늘 아래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게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 날과 연결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인데 곧 이어지는 말씀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를 믿으러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결국 뭐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살아 생전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들이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들이죠. 그게 발등상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 에스겔이 본 그 하늘 궁창 위에 보좌 위에 계셨던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살아오신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독교의 살고 죽음이고 기도의 근본이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래서 그 궁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을 나타내죠. 우리 주보 그림에서 그 말씀 기록해 놨죠. 그래서 이 궁창은요, 홍수의 심판도 알려주지만 그 궁창 위에 보좌에 계신 분이 궁창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이 궁창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영광 받을 그분이 만물 아래로 오셨어요. 궁창을 뚫고 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날마다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성령의 보증에 오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들은 궁창 아래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궁창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믿고 그걸 구하고 누리며 더 풍성케 되고 그걸 전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궁창 아래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궁창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연기처럼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 오셔서 만물 위로 이끌어 올린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만물 위로 이끌어 하늘 보좌 앞에 앉혀놓았다고요. 이들은 환란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 그래요. 궁창 건너야 돼요. 궁창을 어떻게 건너요? 그 푸른 유리바다를 불 섞인 유리를 어떻게 건너요? 요한계시로 보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 궁창을 건너 그 영원한 시간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시시한 일들이에요.
또 부자한 사람이 있어요. 억만장자를 내고 1조 장자?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 혼자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주 로켓을 쏘아올리는 일론 머스크 맞지 않아요? 말짱황입니다. 궁창 아래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늘 궁창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눈에 보니 이 궁창이 다 사라질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마음 든든히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형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어지므로 세상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송합니다.